안녕하세요. 원성도 TV를 찾아주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오늘은 한민족의 희망 18번째 한 여인에 대하여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사진에 보이는 여인입니다. 이분의 이름은 루스벨 그레함입니다. 이분의 남편은 전 세계의 그리스도인들이 잘 아는 빌리 그레함 목사입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의 사모님이시죠. 그녀의 부모님은 의료 선교사로 중국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루스벨은 거기서 태어나서 13살 때, 13살 때 한국 평양 외국인 학교로 유학 가서 3년 동안 거기서 유학 생활을 합니다. 이후 미국으로 건너가 고등학교와 대학교를 졸업한 후 빌리 그레함 목사님을 만나 1943년 23살에 결혼을 합니다. 그 후 그녀는 미국의 훈장을 받을 만큼 큰 업적을 쌓았고 또 그분의 그런 이야기를 써낸 그런 책도 발간된 만큼 큰 일을 하고 2007년 87세의 일기로 하나님 나라에 오르셨습니다. 그녀는 1997년에 아들과 딸을 데리고 평양에 방문해서 봉수교회에서 예배 중에 간증을 한 시간도 가졌다고 합니다. 그녀의 남편 빌리 그레함 목사, 그분은 2018년도 3년 전이네요. 100세의 나이로 소천하셨네요.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자료를 찾다 보니 군산 하늘문 교회의 그 홈페이지 어디에서 보수 진보를 떠나 미 대통령 12명의 영적 멘토 역할을 하셨다. 이런 자료가 나옵니다. 한번 여러분도 찾아보시면 나올 겁니다. 이 빌리 그레함 목사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목사죠. 조용기 목사님과 쌍벽을 이루는 목사고, 또 그래서 조용기 목사님과 협력해서 1972년 여의도, 그때는 그 여의도만큼 넓은 땅이 우리한테는 없었죠. 여의도 광장에 성도들을 빽빽하게 모아놓고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하는 대부흥 집회를 2박 3일인가 3박 4일인가 그 많은 인원들을 다 먹이고 어떻게 잤는지는 몰라도 2박 3일 동안을 부흥 집회를 한 그런 아주 역사적인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때의 사진입니다. 그는 또 북한에서 김일성을 만난 것으로도 되어 있네요. 이만큼 그는 한국에 특별한 애착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의도 집회 때 그 설교한 내용 중에 이때의 상황을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때 헐벗고 굶주렸던 시절에 자기가 군종으로 와서 이 한국을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그 비참한 꼴을 보았는데 그때 마음이 너무 아팠다고 하는 그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런 세기적인 부부의 말씀을 다 드릴 수는 없고 오늘은 그의 부인 루스벨 그레함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이름 루스는 지금 보니 성경에서 나오는 룻과 같은 이름이에요.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룻을 RUTH라고 하는데 여기 있는 루스벨 그레함이라고 할 때 그 루스라는 말도 똑같은 룻을 쓰고 있네요. 성경의 룻은 이방 여자였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남편을 만났으나 남편이 일찍 죽어요. 시어머니는 너는 이방 여자고 여기 이스라엘에 가야 살 곳이 없으니 그냥 내 나라에서 잘 살아라 하고 떼어놓고 이스라엘로 돌아오려고 하는데 그분이 어머니의 나라가 나의 나라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그러니 나는 절대로 하나님이 나를 떼어놓기를 전에는 나는 어머니를 떠날 수 없습니다 하고 이스라엘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보아스라고 하는 그런 그 유다 지파의 어떤 그 유력자를 만나 가지고
그분하고 이제 결혼을 해서 결국 그 아이를 낳는데 2세로서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룻은 다윗의 정조 할머니가 되겠죠.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이렇게 세우시는 아주 독특하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신묘막측한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과 그의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루스 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그는 미국에서 태어나서 부모 따라 중국에 갔다가 거기서 미국에서 태어난 게 아니라 미국 부모 따라 중국에 갔다가 거기서 그리고 웬일인지 13세 어린 나이에 혼자 한국으로 건너와 3년을 산 것입니다. 그녀가 한국에 온 것이 1933년이니 그때는 일제하에 핍박을 받던 때였어요. 그리고 어떻게 한국인들이 예수를 믿고 전하는지 유심히 볼 수 있는 때였어요. 그때는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 이후 약 20년 정도가 지난 때인데 이때는 벌써 한국 교회 지도자들이 많이 깨어 결사적으로 항일 운동도 하고 신사참배 반대 운동도 하고 농촌 계몽 운동도 하고 한글 가르치기도 하고 여성 그, 그 인권 여성의 인권을 존중해서 올려주려고도 노력했고 했던 여러 가지 근대 국가에 그러한 어떤 기틀을 마련하는데 애를 쓰던 때였어요. 이렇게 성령의 바람이 조국 강토 조선에 불 때였습니다. 그때 대표적으로 활동했던 목사님이 이 최권능 목사님입니다. 이분은 전도로 길거리 전도자인데 일제시대니까 예수를 믿는데 신사참배하고 교회를 문을 닫게 하려고 하는데 이분이 예수를 믿어라 예수 천당 불신지옥 이러고 다니니까 일본 순사들이 그냥 놔두겠습니까? 그러면 잡아가가지고 경찰서에 데리고 가서 이놈의 새끼 왜 예수 전하지 말라는데 왜 예수 전해? 하고 막 채찍질하고 때리고 그러면은 그때마다 일본 순사 앞에서 예수 천당 불신지옥 이렇게 떠들어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놈이 미쳤나 하고 막 이제 더 때리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최권능 목사님이 내 안에는 예수밖에 없다. 네가 나를 세게 때리면 나는 예수가 세게 나간다. 네가 나를 자주 때리면 나는 예수를 자주 말한다. 이런 그런 그 불굴의 신앙으로 그 일제 시대에 굴하지 않고 예수를 전했다고 하는 일화가 있습니다. 정말 정말 마음에 그리워지는 그런 신앙의 선배죠. 이런 모든 것들을 루스 여사는 그 맑은 눈으로 보고 들었을 것입니다. 아마 성령의 깊은 감동을 받았을 것이고 이는 성경의 이방 여인인 루시 그 시어머니가 띄어놓는데도 불구하고 붙잡고 시어머니를 따라 이스라엘로 들어가서 결국 이스라엘 왕조의 여인이 된 것처럼 이 루스라고 하는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사모님도 그와 똑같다 이 말입니다. 그는 미국에 들어가 대학을 다니던 중 성령 충만한 빌리 그레함을 만나 사귀다 결혼을 했고 그들은 평생 주의 사명자로 살다가 간 것입니다. 이 루스 여사가 빌리 그레함과 결혼 후 7년 그러니까 그의 나이 30세에 한국의 6.25 소식이 들린 것입니다. 얼마나 가슴이 떨렸겠습니까? 들리는 말로는 그녀는 큰 관심이 없던 남편 앞에 무릎 꿇고 애원을 했다는 겁니다. 지금 한국에는 50만의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저들을 죽일 거냐고. 눈물 나지 않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오묘한 계획이겠지만 그 계획에 쓰임 받으며 한국에 선교사로 와서 사역을 반년도 못하고 풍토병으로 쓰러진 루비 캔드릭이라고 하는 젊은 선교사가 있습니다.
그는 한국에서 치료도 제대로 받아보지 못하고 죽으면서 하는 말이 나의 생명이 1000개가 있다면 나는 그 생명을 다 한국에 바치겠다 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실감이 납니다. 이, 이 말이 미국에 전해지면서 미국 감리교단에서 큰 선교의 바람이 한국으로 불었던 이런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이에 두려움을 느낀 남편 빌리 그레엄 목사가 트루먼 대통령에게 전화를 합니다. 지금 한국에 군대를 파견하지 않으면 당신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강력한 통보를 하여 주춤거리던 트루먼 대통령을 움직여 미국과 유엔군이 즉각적으로 한국 전투에 개입하였고 빌리 그레엄 목사도 한국으로 와서 종군 목사로 와서 전장을 누비며 젊은 군인들에게 복음을 전포하고 또 그들과 친구가 되면서 그 목숨을 건 종군 목사로 사역을 했던 적이 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빌리 그레함 목사가 과연 진정한 복음주의자였냐 이런저런 말이 많은데 마지막 부분에서는 저도 조금 의아한 데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한테 쓰임받는 대한민국과 이 대한민국을 위하여 쓰임받았던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사이에 한국군 힘 한 번 써보지 못하고 3일 만에 수도 서울을 빼앗기고 낙동강까지 밀려간 것이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이런 전쟁이 있습니까? 이후 미군과 유엔군은 빼앗긴 땅을 회복하기 위하여 6만 명 이상의 아까운 그 청춘들이 이 생명을 이곳에 바친 것입니다. 나는 우파 이념을 가지고 있지만 그렇다고 좌파의 말을 전혀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서도 많은 것을 배웁니다. 그러나 이거는 아닙니다. 그때 미군이 안 오고 우리가 북한으로 통일됐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우리는 너무 똑똑하게 지금 눈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주한 유엔군과 미군은 우리의 증오의 대상이 됩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문 대통령도 이에 대한 분명한 소신과 그 소신을 위한 국민적 설득이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무슨 비밀 결사대를 운영하듯이 국정을 운영하면은 안 됩니다. 이거는. 나는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아니고는 일어날 수 없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세우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 루스 빌리그램이라고 하는 이 여인이 우리는 모르지만 그도 그것을 자랑한 적이 없겠지만 그러나 그의 간절한 이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는 그의 간절함이 남편을 움직이고 대통령을 움직이고 하나님을 움직여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 나라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남북 통일이 머지 않았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것은 칼과 총으로 통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이 추구하는 자유와 번영에 대한 열망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세상의 초인류 국가로 세우실 것입니다. 그런 민족적 요소와 지정학적 요소와 또 대한민국 그리스도인의 믿음이 얼마든지 이것을 이룰 수 있다고 저는 믿는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대한민국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그의 쓰임받은 수많은 공로자들에게 대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며 지금은 답답하지만 희망의 미소를 띄워봅니다. 대한민국 파이팅입니다. 안녕히 계세요.